여러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과연 무엇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늘 큰 도전이자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는데, 바로 에스라서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역대하를 통해 남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살피며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와 그럼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마무리되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했죠. 이제 그 희망의 빛을 따라 에스라서로 들어갑니다. 에스라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민족의 귀환 역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며 무엇보다 무너진 말씀의 기초를 재건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과정은 두 단계의 영적 재건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주도 아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이어서 에스라의 지도 아래 무너진 말씀의 기초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에스라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과 회복 과정을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삶의 참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방향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였죠.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이 귀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알립니다. 에스라 1장 1에서 3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의 통치자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귀환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영적인 귀환이었습니다. 비록 귀환의 길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과 포로 귀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궁극적인 영적 귀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거나 꿈꾸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레스의 칙령처럼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에 부딪혔고 백성들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들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성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에스라 3장 10에서 11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니. 에스라 6장 14에서 15절. 이스라엘 장로들의 건축함으로 형통한지라 학계 선지자와 잇도 손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건축을 준공한지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제일 먼저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때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전 세대들은 무너진 성전의 터를 보며 통곡했고 새로운 세대들은 새 성전의 시작을 보며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거짓 고발,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약 16년간의 중단 끝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강력한 권면과 다리오 왕의 재확인 명령으로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한 영적인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듯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개개인과 그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스룹바벨이 그러했듯이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잊거나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예배 자체가 주는 평안함이나 위로보다는 할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에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 또 다른 중요한 지도자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단순히 성전을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삶 속에 회복시키는 영적인 재건에 전념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말씀의 회복이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과 거룩함을 위한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9장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 깊이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잃어버렸던 말씀의 권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 회복 사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과 성령을 통한 말씀의 내적 조명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고 기록된 것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각 교회에 편지를 쓰고 복음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에스라처럼 말씀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예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지식과 사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도전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가 성경적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쉽게 하고 세상의 성공 기준에 따라 말씀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유일한 기준이자 회복의 원천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에스라의 사역 중 가장 논쟁적이고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하여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호한 분리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과 구별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에서 12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신명기 7장 3에서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에스라는 포로 귀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이방인과의 통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순수성과 거룩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고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자녀들을 끊어버리는 어려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백성들은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 죄악을 끊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타협하지 않는 말씀 순종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이방인과의 분리 요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됨을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 말씀하며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완전히 구별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세상과의 타협을 유혹받거나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대중문화 속 반기독교적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혹은 남들이 다 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는 물리적인 분리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인과의 분리를 결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때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비록 성전 재건과 말씀 회복이라는 물리적,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진정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에스라서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에스라의 시작 구절과 거의 동일하게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 것처럼 에스라서는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행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회복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언약의 성취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언약의 재확인과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고 교회가 참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짐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을 기초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은 에스라 시대에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신약적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에스라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 역사하며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뒤엎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개관하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여셨음을 깨달았고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을 이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위한 단호한 결단과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이 궁극적인 회복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에스라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너진 삶과 영혼을 말씀으로 재건하시며 완전한 거룩함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에스라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된 영적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에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듭시다. 우리의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둘째,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에 두며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 나갑시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합시다. 셋째,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단호히 맞서 싸우며 거룩한 삶을 지킵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굳건히 붙듭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를 깨닫고 동시에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